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러면은 번갈아 가면서 성경 말씀 읽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틀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전도사님을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여기 초등부 설교 시간에 잠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설교를 잘 듣고 너무나 이렇게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 기억이 너무나 좋아서 오늘도 전도사님이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또 말씀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깨닫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게임을 하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좀 준비 네, 뒤에서 가져왔어요. 네, 제가 준비 안 했고 혹시 양세찬 게임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쵸. 머리에 쓰고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걸 맞추는 질문을 하고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띠도 가져왔고요. 반응 좋은데요? 근데 아쉽게도 딱 2명밖에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이죠? 그러면은
두 명만 뽑을게요. 가위바위보해서 두 명만 앞으로 나오면은 네, 게임 방법 다시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 할게요. 전도사님을 이긴 사람만 손에 들면 돼요. 아시죠? 가위바위보. 두 명 나오겠네요. 네, 두 명 나오면 돼요. 네. 잠시만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쓰고 제가 머리띠 씌워드릴게요. 그 머리띠에 있는 제시어를 맞추면 됩니다. 눈 감고 계실래요? 원래 양세찬 게임은 이제 눈 뜨셔도 돼요. 네, 양세찬 게임은 서로 간에게 질문을 해서 자신의 위에 있는 글씨가 무엇인지 맞추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럴까봐 다른 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제 앞으로 볼까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우리 이 친구들 앞으로. 네, 앞으로 보고. 자, 1번, 2번이에요. 1번이 내 위에 있는 글씨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말을 해주면은 이 친구는 추측을 해서 정답을 맞히면 되고요. 저기 근데 글씨가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나?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뒤로 당겨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오지 말고 좀 뒤로 이렇게 좀. 네네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2번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아는 만큼만 이렇게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위에 있는 글씨가 무엇인지 맞추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러면 1번 친구부터 한번 질문을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이크를 대고. 이 사람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다음. 이 사람은 어떠한 짓을 했나요? 마이크를 잡고 해주세요. 이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전쟁 나온 것 같아요. 네, 전쟁. 1번. 기다려 줍시다 우리.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나요? 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2번. 이 사람은 몇 살 때 돌아가셨나요? 어렵다 이거는. 전도사님도 이건 몰라요. 근데 질문했으니까 이제 1번. 이 사람이 솔로몬의 아버지입니까? 오. 아마 그럴 거예요라는 답변을 우선 줬어요. 네. 정답을 알 것 같으면 정답 맞히면 되고요. 2번. 이 사람은 다윗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럴 걸요라 이런 대답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아마도라는 대답.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는 만큼만 딱 정답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이고. 그래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정답 마이크 대고. 다윗. 다윗. 정답이에요. 정답. 사무엘. 사무엘. 정답.
사울 한 번 더 마지막 기회 질문을 하고 마칠 기회 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거 알긴 알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다윗의 부하인가요? 오. 부하라고 해요. 생각이 안 나. 뭐였는데? 뭐였는데? 너무 근데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추측을 했다라는 게 너무 훌륭해. 뭐였는데? 후후. 뭐였는데? 아세 뭐였는데? 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 한번 머리띠 내려서 볼까요? 우리아였어요. 오늘 너무 잘해줬어가지고 그래도 너무 잘했죠.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로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고 과자 선물 1등한테 고를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그거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가져가시고 이건 제 거예요. 제가 먹을 거거든요. 네,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 중에 다윗과 우리아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서 설교 시간에 먼저 우리가 좀 친숙해지고자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들 우리아라는 사람과 또 다윗이라는 사람과 좀 친숙해지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면서 좀 이렇게 더 알아가고 또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아라는 사람이 저도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무겁긴 하지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알아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알겠어요. 좀 이따 줄게요. 이거는 근데 작전이기도 해요. 이렇게 못 맞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친구들이 한 걸 수도 있어서. 네, 우리가 게임은 게임일 뿐, 네, 게임은 게임일 뿐 거기에 이제 연연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 들을 준비 되셨죠? 네.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되면서 다윗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예배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이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그런 모습,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참 본받고 싶은 성경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죄를 짓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PPT 화면을 나왔네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뭔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다음으로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난 걸 보니까 낮잠을 잔 것 같아요. 다윗 왕의 군사들은 한참 전쟁 중인데 그는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한가로이 한 옥상을 거니고 있는데 마침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질 수는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까 우리가 양세찬 게임을 하면서 여기 있던 그쵸 우리아라는 이제 확실히 알아가겠네요. 우리아라는 사람 헷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헷 족속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가지고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인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다윗의 충실한 또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면서 나중에 어떤 잘못을 또 저지르는데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하고 잠을 자고 밧세바가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다윗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보다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한참 전쟁 중에 있던 이 우리아를 급히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7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있고요. 8절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한참 전쟁 중에 있던 굳이 부를 필요도 없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요압에게 직접 물어도 되는 그런 질문들, 요압의 안부와 군사들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공과 시간 반별 모임을 팬 모임을 가지게 되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어떤지 모르겠죠.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등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처음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표정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걸 왜 질문하지? 라는 그런 표정과 세 번째로는 그냥 인사말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얼렁뚱땅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형식상 물어보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 단계로 우리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지기 위한 단계로 그냥 형식상 물어보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초등부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이렇게 잘 진행하시죠? 네, 우리 친구들은 정말 대답 잘 해주고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고 이렇게 공과 진행을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중등부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아에게 하는 이 다윗의 질문이 마치 이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하고 본론적인 질문을 하는데, 본론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다윗이 내 집에 가서 내 발을 씻으라.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그냥 형식상 물어본 거고 본 뜻은 너 이제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쉬어라라는 본론적 얘기를 하는데, 내 집에 가서 내 발을 씻으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냥 방금 말한 것처럼 집에 가서 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윗의 목적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전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아가 밧세바와 하룻밤을 자게 함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이가 생겼잖아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한 거죠. 자신이 한 잘못을 죄를 덮으려고 남을 속이고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숨기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생각에 이렇게 우리아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다윗의 부하이자 이 우리아를 통해서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11절 말씀에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봐서라도 결코 혼자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자신이 맡은 임무의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하로서 충성심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군사들이 머무르는 곳에 가서 다른 군사들이 먹고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제일 곤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이겠죠. 우리아는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군인으로서 아주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잘못된 선택을 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낼 때 요압에게 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터의 최고의 지휘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최전방,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라는 명령을 담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본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보내서 다윗의 말대로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욕심으로 죄가 죄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죄를 가리기 위해 또 다른 죄를 꾸미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삽니다. 전도사님도 죄인이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남의 여인을 빼앗은 못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나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나는 좋은 왕으로 꾸며지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정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살아갔다면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생각하면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는 바로 양심이에요.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있죠. 죄라는 어떤 것의 앞에 양심의 스위치를 켜가지고 우리들이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치가 누구든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죄인이기에 이 죄라는 것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고 분리가 되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예요. 은혜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는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또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 이것은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보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게 죄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시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또 죄를 짓고도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다윗처럼 죄를 지을 때가, 또 제가 죄인지를 모를 때가 더 많은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더러운 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친구를 싫어하는 마음,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마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형, 누나, 또는 언니, 오빠, 동생들 순간적으로 미워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그러한 마음들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